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당신이 처음 들었을 때 또는 지금 이렇게 매끄럽게 빠져나가고 있을 거예요. 감동은커녕 별스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잘 살아왔고 또 잘 살아갈 거라고 여기니까요. 정말 그런가요? 당신은 잘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한 떠돌이 고아가 있었습니다. 돌봐주는 이이 하나 없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는 열심히 노력했고 또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어른으로 자랐을 때 모두가 그를 칭찬했습니다. 다들 그를 더러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아이였다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또 부모로부터 버려진 자신의 삶이 항상 저주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이 상처는 그가 열심히 살아도 또 아무리 노력하여도 낫지가 않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보면 가슴속에서 가시가 자라나고 입으로는 독이 스며나오고 눈에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이 모습을 감추느라 항상 힘이 들었죠. 종종 못 참을 때도 있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밀어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부모에 대해 알고 있다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자신은 몰랐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사나운 짐승과 마주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그를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멀리 옮기고 또 그를 살리기 위해 맹수의 줄임배를 채워주었다고 합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실은 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버린 거라 생각했던 부모가 실은 자신을 버려 그를 살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주스럽게 여긴 버림받은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후로 그는 행복한 가정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삶이 감사했고 기쁨과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저런 행복한 가정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처는 나았고 더 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은 이것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일들에 대해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낫지 않던 어느 부분, 상한 곳, 채워지지 않는 구멍, 한순간 당신을 미치게 만들어버리던 버튼,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 아직 자라나지 못한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부분, 이런 당신의 모습이 회복되고 잘 자라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아직 모르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후로도 당신에게 약속된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것에 대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가지 먼저 말해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되게 좋은 영상이네요. 그죠? 예. 우리 안에 모두가 다 상한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요즘에 참 마음에 관심이 너무 많으시다라는 거를 많이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저에겐 특별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제가 같이 읽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요 안에 주님이 먼저 오셔서 기다리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주님이 항상 먼저 오셔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또 마음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 기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에 어쩌면 하나님이 조금 더 일깨워 주시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너희는 이 시간이 기대되니 나를 만나러 오는 시간 자체가 기대되니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4장 9절을 읽고 잠시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잠시 이 영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심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큰 교회, 큰 단체, 큰 몸, 그러한 부분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도 찾으시기에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연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귀로 전달되어지고 한쪽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아인 것처럼, 아무도 이 세상에 없이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또 고아이고 싶지 않아서 혼자이고 싶지 않아서 사랑받기 위해 또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모습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올려드리며 가장 깊은 속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만지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오늘도 내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마음의 근육도 생기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일상에서 주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러 나의 일상을 통해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함.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셨던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강하게 공동체로 만나주시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보내는 이 주일 오전에 한 4시간 정도? 이 시간은 사실 우리가 남은 일주일의 삶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그래서 남은 시간들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계셔서 정말 서로에게 얼마나 서로가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더 역사해 주시고 더 권능을 더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주님에게 더욱더 은혜 받길 원합니다. 더 권능을 받길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마음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남은 이 4시간을 제외한 일주일의 모든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삶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일창하시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이 계시다라는 의미는 모든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주님이 이 자리를 덮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자리에 또 더욱 마음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권능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나가시는 모든 것을 같이 기억하면서 그 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선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각 사람 위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각 사람 위에 주님 성령으로 하나님 가장 깊은 곳까지 주께서 관찰하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관찰하신 하나님이 관통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주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부분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주의 성령의 불로, 주님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와서 어쩌면은 저기압적인 상태에 모든 구름들이 눌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전반적으로 이 대한민국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주의 모든 성령의 비구름이 아니라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소원하고 우리를 향하여 사모하시는지,
오죽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문을 열 때 내가 이 자리에 먼저 와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닿기에 부족한지 생각해 봅니다.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열방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지금 그 안에서 딱 한 사람 중심을 보시며 그 마음을 찾으실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깨어 있어서 이 하나의 공동체가 주님 내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이만큼 원하고 주님 이만큼 사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오늘 이 시간에도 확인하고 매일의 삶 속에 일상에서 그렇게 주님 확인하며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되 오늘도 주님 옷자락을 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저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 계셔서 각 사람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알므로 그래서 경험함으로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5절 5절로 17장 5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거두어서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한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예고한 바와 같이 오늘 특이하게 이제 요 본문을 토대로 해서 짧게 끝내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비전, 하나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비전, 우리 각자가 나아가야 될 비전, 하나님의 주신 뜻과 그 발걸음,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하고 또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5절 6절에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께 말을 합니다. 특이하게 이제 누가복음은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 사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미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사도라는 명칭을 붙일 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그 말 의미는 여러 명 다른 제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특이하게 12제자들을 표현할 때 이제 누가복음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장 초도에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본문 말은 사도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권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것은 뭐냐면 사도라는 것은 주님께 받은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주님께 직접 받은 그 사명이 무엇이냐? 근데 이들이 묻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 움직이지 아니하는 뽕나무더러 어떻게 해요?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 바다에 심겨졌어도 살아난다는 거야.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너네들이 믿음이 없다는 연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과거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그 발자취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7, 8절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밭에서 종이 일하고 와서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앉아서 먹어라. 그렇게 대접할 주인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인은 종이 할 일들을 다 마친 후에 주인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나도 먹어야 되니까 내 먹을 것을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너는 먹어라. 이 이야기예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분명하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주인과 상전과 종,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의 이름 뭐냐? 하나님 통치권을 갖고 계신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너에게 명령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피조물은 마땅히 순종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말을 쓴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이것은 분명히 그러니까 discipling 다시 말하면 배움의 학습 생도들이 아니라 사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명을 받은 자들은 뭐냐면 종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종의 사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고민해봐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교회를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내 신앙만 붙잡고 그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너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느냐? 지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현신의 권사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현신의 권사님이 직접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신유의 사역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병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었던 걸 현신의 권사님도 알고 있고 자기가 그만큼 주의 사명을 감당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로부터 다시 말하면 무슨 책망이냐? 병자를 일으킨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문은 되지만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표,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상급이냐? 결국 우리의 상급은 구원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분명한 건 차별이 없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주인과 상전과 하인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너는 내가 영을 부어줘서 내가 너하고 동역한 것이 너의 능력이 아닌 것이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너의 믿음은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상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너가 정말 이 전할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힘을 썼느냐? 그러니까 그 표현이 물질이라고 이상희 목사님한테 헌금을 했다라고 했던 일화를 소개를 했지만 그것이 뭐냐?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몸이 움직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생각만으로 우리가 한 행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나 하나님께서 하신 동역의 은사예요. 사역이에요. 사명. 근데 그 일을 할 때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느냐? 네가 죽을 너가 내가 그렇게 산에서 내 몸을 버린 것 같이 그들을 위해서 너 몸을 버리느냐? 다시 말하면 분명한 건 본질이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묻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너가 섬겼느냐? 진정으로 너가 무엇을 위하여 섬겼느냐? 재물을 위하여 섬겼느냐? 네가 이익을 위해서 유용할 것들을 위해서 섬겼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냉혹하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딱 하나예요. 10절 함께 읽을게.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유익한 종이 아니면 내가 무살한 것이 아니라 무익한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의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17장 10절 말씀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너를 위해 창고를 짓고 재물을 쌓아놓은 그것은 너는 곧 다시 말하면 올바로 된 청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 그 청지기의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이에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자의 본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표적을 나타내려고 하고 무엇을 어떻게 행위하려고 하는데 집중되어져 있는 하인들, 종들에게 질책하는 말씀이에요. 그 종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도와 내가 시행했다. 너를 통해. 그러니까 너를 통해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전하는 매개체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이자 다시 말하면 무익한 종에 대한 직분을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들어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무익한 껍데기 종일 뿐입니다. 주님이 다 채우셔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그것이 종이에요. 종은 주인의 수족이란 말이에요. 그 뜻이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그래서 같이 함께 우리 하나의 교회에 대한 또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한 비전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우리가 예배하는가? 그 예배자로 나아가는가? 그 두 번째, 내 마음에 거짓이 없는가? 세 번째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새겨져야 될 것이에요. 이 세 가지의 덕목으로 교회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 시편 5편 다윗의 5편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단장에 아침에 새벽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시편 51편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지난주에 또 했던 설교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와 또 마찬가지 무엇을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였어요. 우리 마음에 정결한 마음,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시편 51편 12절 말씀. 그리고 시편 5편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하나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먼저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교회 사역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결국 가야 될 최종적인 우리가 방법을 지혜를 강구해야 되는데 그 강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세요? 행위를 보고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남들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내게 보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무익한 종이 맞니? 그 증거를 보여줘. 너가 그만큼 이웃을 사랑했니? 너의 행위가 무엇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행위를 정말 선한 행위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했느냐? 그래서 이 일이 빠져 있는 거야. 보통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전부 다 믿음의 행함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닌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시고 성령님과 하나 되셨듯이 우리도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성삼위일체와 더불어 사위일체가 되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에요. 그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나타내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감독을 예전부터 저를 준비케 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여러 가지 뭐 지금 차례가 있는데 차례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개요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회복지법인의 개요가 뭐냐면 사회복지법인의 정의가 오늘 여기서 잘 보이시나요? 조금 작지요. 예. 그 각 법률에 따라서 의료복지, 사회복지, 뭐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어쨌든 간에 이런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사회복지법인의 정의라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정의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법 2조의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를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돕고 남을 돕는 일에 하는 것을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법 테두리 안에 왜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려요. 여러 가지 각 항목들이 있어요. 법에 보장되고 가해서 허까지 있어요. 허까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발달장애인, 뭐 여러 장애인, 청각장애인, 뭐 성폭력, 입양특례법, 한부모 가족, 의료, 기초연금, 긴급복지 지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다 수행하는 중에 한 가지라도 수행하는 것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를 위한 시설 및 지원을 위한 단체 구성을 말하는
법령이에요. 단체 구성을 위한 법령이에요. 사회복지법인. 그래서 무슨 사회복지법인 아니면 재단법인 사회재단법인 비영리 법인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다 사회복지법인이에요. 그 명칭인 거죠. 그 사회복지법인이 왜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신명기 14장 29절에도 말씀했어요.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 없는 레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또한 마찬가지로 로마서 12장 15절 16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는 자들과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락 동고동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나타나고 객가 가부와 고아가 곧 소외된 자들이에요. 이 사회의 이 무리 속에서 약자들이에요. 소외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초대교회 때 처음에 뭐예요?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어떻게 해요? 빠지는 걸 차선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고 그 돕는 일에 전념을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하지만 그 일을 특별히 각별히 하는 분들을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잘 안 보이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짓지 말라 말씀하고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우리가 빚진 자로 사는데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랑으로 빚졌다라고 생각.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랑. 그것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이웃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어린 자와 같이 섬기는 자가 바로 나를 섬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복음의 사명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지막 자리예요. 이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성령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베풀라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일을 하게끔 하는 종일 뿐이에요. 껍데기, 수족.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사명 받은 자는 이미 구원의 길에 들어선 자, 즉 사도,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져야 될 덕목이 무엇이냐면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라는 것이. 사회적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소외된 계층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회복진의 그 사업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필요성이 있고 사업 수행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에서 정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 정관 작성을 하고 이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또 회원들을 구축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1년에 활동을 하는데 활동을 하려면은 어떻게 법인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은 분명히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회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데 단 예외를 둘 수가 있어요. 수익 사업을 할 수는 있다. 수입 사업은 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 그 원래 본 목적에 해당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정관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 사업과 크게는 또 교육 사업과 수익 사업을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복지를 할 수 있고 또 교육 사업을 통해서 즉 다시 말해 우리는 본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수익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창출해서 그것을 이웃들과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눠주라고 주시는 그 기구고 단체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다 하라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의 개요를 알았고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과거를 통해서도 한번 볼게요. 하나의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평내로 88번지 드림코어 2층에 있죠. 우리가 지금 지나온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똑같은 이름으로 그 전에 하나의 교회에서 있었지만 그 이름을 똑같이 해서 저희가 다시 시작을 한 게 2020년도 5월 1일이에요. 하나의 교회. 그 다음에 22년도에 8월 8일날 이제 성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구루터 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성교회가 조직이 됐고 그 구루터기 성교회에서 영어 도서관이 이제 그 정확히 한 달 뒤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사회복지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사야 60장 1절 올해 하나의 교회 표예요. 일어나라 빛을 내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립에 대한 의지를 올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인 근거에 그 설립되어진 근거가 있는 거죠.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교의 하나님이 교회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 교회에서 하나의 교회가 성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교의 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교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직접 성교하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론으로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성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성교가 있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자연이치가 있고 일반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의 비를 맞습니다. 그렇죠? 성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이야기는 로안 윌리엄스가 정확하게 말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너가 있는 본토 친척을 떠나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는 복이 된다. 옛날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서 오늘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올해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받은 것,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라는 것이죠. 성경적 근거가 우리가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이 기구를 통해서 하라는 말씀이죠. 첫 번째 성경적 말씀 새김이에요. 이것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돼. 항상 이야기하는 것. 제가 여기까지 항상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암송하라, 말씀을 새겨라 말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지켜라, 알아서 해 너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의 일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지켜 행하게 하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목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있느냐면 행함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었다고 다 우리가 이해되는 게 아니죠.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내 것으로 육화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임마누엘 내주하셔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몸으로 성육신, 육신화하는 체득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죠. 그 순종이라는 것은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 새김에서는 분명히 신명기 6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머리와 이 손목의 기울을 미간에, 그죠? 템펄린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육체 가운데 색이라는 거예요. 색이라, 몸의 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묵상이라는 말씀을 여호수아 1장 8절에 너는 매일 그것을 말씀을 내게 명령한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개가 뼈다귀를 딱 물고 안 놔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어요. 그 양식을 물고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남과 그 말씀 뺏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 이게 바로 체득화, 성육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근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분명히 너무나 차고도 넘칩니다. 근거 설립을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잘 보시면 되겠지만 이 원이 있죠. 원 안에 우리가 예배 중심, 예수 중심, 이단 교회 이름이 아니라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내주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우리의 증언이 나올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고 거기서는 찬양도 나올 수 있어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 새김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헌신과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 자체가 다 예배인 거예요. 이것 자체가 전도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고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 이것 자체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형식주의적인 교회법에서 정해져 있는 장로회에서 정해져 있는 뭐 그것을 쫓아가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형태와 형식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데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선교 사업도 하고 돌봄 사업도 하고, 그죠?
그리고 연합 다른 분들과 다른 단체 연합 사역도 하고 문화 사업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을 사업,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거 사업 같은 거요. 그리고 수익 사업을 하고 또 나눔 사업을 하고 또 양육 사업 같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유기체적으로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진행은 법인 설립 진행은 어떻게 사회복지의 뜻을 둔 사람 또는 단체의 동참을 도모하면서 법인의 형태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어요. 학교 법인은 사단법인이에요. 교육자, 가르치는 소프트웨어라는 사람의 집단이 사단법인인 거예요. 이들은 가르치는데 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집단인 거고, 재단법인은 뭐냐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은 것이에요. 이 재산을 통해서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것이냐면 재단법인, 즉 다시 말하면 물질을 모아서 그 법인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재산의 출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법인 정관 또 등록하고 인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믿음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념이고 이데올로기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시행하고 또한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또 사랑의 헌신에 일을 하는 그런 인력 교육과 봉사와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그 형태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진행을 해봐야 알겠죠. 사회복지법인의 운용, 움직이고 활용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운용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성은 교회는 법인 소유의 건물에 임차 형식으로 상주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법인을 낳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니까 재산을 출연한 그 법인을 만들고 교회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것이 가장 올바른 형태예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라도 교회에서 목회 정년 퇴임을 하면 분명히 계속해서 이 법인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법인을 통하여, 왜냐하면 왜 그렇게 돼야 되냐, 법이 정하는 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지원하는 데에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교회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안에서 법인을 만들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교회가 상위법이다. 그거는 맞아요.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이 되는 건 맞는데,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은 교회가 통치를 하게 되면 비효율적 내지는 불법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재단법인의 형태는 종교성을 띠면 안 되거든요. 종교행위를 하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법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법은 그걸 제재를 가해요. 취소를 시켜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래서 하게 되면 사회복지 법인을 이름을 구루터기, 뭐 재단법인, 뭐 비영리 법인 구루터기 이렇게 하든지 어쨌든 사회복지법인 구루터기라 정하고요. 그 밑에 조직은 바로 이제 실행기구, 사무국이 있는 거고 똑같이 이게 하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복지 사업도 할 수 있고 홍보, 뭐 교육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행 기구들이 집행 기구들이 있는 것이. 이것이 사업 운영은 타 단체나 교회와 연합하여 구성 가능합니다.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도 옆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재단, 법인 산하에.
그리고 운용 방법에서 활용 방법은 법의 운용을 위한 수익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수익 사업 많이 있어요. 농원 같은 것들을 땅이 있어서 농원 같은 것들 할 수 있고 공예원 같은 거. 다시 말하면 뭐 철공이라든지 목공이라든지 무엇을 만들고 종이는 양초 공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물품을 만드는 또 식당 같은 거, 카페, 또 뭐 이동 매장 같은 거, 푸드 트럭 같은 거, 푸드 커피숍 같은 거, 이동 차량 카 커피숍 같은 것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할인 매장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출판하는 그런 일 쪽으로 할 수도 있고 화원이나 또는 이제 서점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의 이런 사업적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쓴 이유가 구체적인 각 그 사업의 계획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할인 매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제 기업에서 후원을 해주면 그 물품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정가 이월되어져 있는 거 정가보다 50% 그거보다 더 싸게 할인 매장을 저쪽에서 이제 광주 쪽에서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매장에 물건만 들여놓으면 그냥 돈이 나버려요. 돈이 나버려. 너무 싸게 파니까 좋은 물건.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있어요. 이제 꽃 하원은 농원하고도 연결되어지는 것들이고요. 식당도 이제 농원 같은 것들하고 연결주 땅이 있으면 무슨 작물 키운다거나 꽃을 키운다거나 이제 하원에 공급한다거나 이제 어떤 마을 공동체가 있어야지 그것이 농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공동체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어떤 베이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어쨌든 후원은 이제 여러 이제 교회와 후원 지역과 후원인들을 통해서 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손길도 받는 것이고 물품도 받는 것이고 재정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 사업을 낼 수 있어서 창출된 이익금으로 이제 돕는 사업을 이 복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이익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법인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 상담 치유를 한다거나 또는 기술 교육을 한다거나 자립 지원을 한다거나 또는 자활 훈련 또 의료 건강, 의료 치료 이런 것들 그리고 주거 지원 여러 가지 이제 큰 종목으로 카테고리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야 될 것들은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원하고 양성을 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그 분들을 케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원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이 복지 사업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무엇이에요? 자립한다는 건 믿음의 자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복,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 매개체인 것처럼 법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보 사업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인터넷과 또 방송 매체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교육 사업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결국 정점에 이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자립 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그래서 그분들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상담 치료를 통해서 인도함을 통해서 대화와 사랑 돌봄을 통해서 예배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정의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그런 세 가지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육신화하고 내재화해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행동들, 행위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목표인 것이죠. 이제 끝을 맺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올해 표가 이것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주보에 항상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편 51편 그죠? 말씀 이 주제 11절로 13절이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걸어왔던 길을 되짚어 봤지만 결국 올해는 무엇을 하든지 아무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은 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다른 교회들과 같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와도 같지 아니하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별해 나와야 됩니다. 그 새기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활이 이제는 윤택해질 수 있는 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체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그것을 만들어야 될 어떻게 만드느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뜻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단법인은 각 저기마다 틀려 주무관청마다 달라요. 그리고 그 형태마다 달라. 20억에서 30억 되는 경우가 있고 5억 정도 돼도 되고 10억 정도 돼도 되고 그것이 심사를 통해서 통과해야 되니까 그것은 재정은 딱 규정이 되어진 게 200억, 300억이 돼도 돼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래요. 우리의 마음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이익을 구체하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가 돌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강 목사님이세요. 사실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강 목사님께서 그런 뜻을 두셔서 그런 이런 말씀들을 드렸고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해야 된 상황이 되나서 강 목사님께서 그 본인의 주거를 팔아서 출연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교회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은 정확하게 되어진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씩 그래서 쌓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도 1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원이든 100원이든 각자 출연을 해서 나아가서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저희도 역시 그렇게 할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해야 돼요. 그냥 앉아만 있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전도에다가만 초점을 맞췄고 포커스를 맞췄지만 전도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이렇게 남을 섬기는 것이 전도다. 성교 그것이 본질이다. 이것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인 것이에요. 그것이 전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일들을 올해는 그 틀들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번 주간 아니요 최근에는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많이 집중한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성경 잠깐 읽고 극동방송 잠깐 40분 듣고 그게
그게 전부고. 그러니까 보니까 세상하고 가는 거는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금방 빨리빨리 갈 수 있고 쉽고. 근데 하나님께 가기는 약간 더디고 어려운 것 같아요. 딱 느낌. 그리고 우리는 딱 여기 들었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세요 물으면 그냥 형식 뭐 저도 저 같은 경우에 형식적으로 대답을 하겠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 정답은 삶에서 나타나는데요. 삶에서 사람들과 얘기할 때, 나 오늘, 이거, 뭘 자랑하냐에 따라 틀리대요. 자기 것을, 자기 가진 걸 자랑하면은, 그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다지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진짜 뭐, 사람을 만날 때 막 예수님 사랑 그런 걸 얘기하면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래요. 진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말하게 되겠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제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됐고, 약간 비유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이 붕어가 IQ가 거진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낮대요. 그 제가 이 붕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딱. 그러니까 붕어가 물고기 그 바늘 먹으면 걸린 줄 알면서도 덥석 물다가 다시 놔주면은 담아서 먹지 말아자고 갔다가 다시 덥석 물고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이 삼일째 본질이 뭔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런 한 주인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저도 이 목사님 분들이랑 막 성경 말씀 이런 거 공부 많이 하고 해서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깊게 들어가면 뭐 알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듣는 건 없었고 그냥 듣기만 하고 공부 같은 거 뭐 배우고 이런 걸 아니니까 그런 약간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약간 조금의 차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구절 같은 말씀이어도 받아들이는 이 강도가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문제도 많이 있지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나님 선에서 이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고민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